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5장에서 가졌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먹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6장에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버리고라는 단어가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만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쓸데 없어졌기 때문에 마치 버리는 것처럼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뭐 도의 초보라고 표현했으면 버리고라는 것이 그냥 깨림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우리가 버려야 하나 혹은 그것이 쓸데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조금 개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버리고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떠나다라는 단어, 즉 떠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너희가 떠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또한 떠난다고 해서 아예 잊고 살아가거나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처음 믿었을 때 그 신앙의 수준, 처음 믿었을 때 그 신학적인 어떤 배경, 그것만을 계속 가진 채, 그것만을 생각한 채 살아가는 삶, 그런 것만을 생각한 채 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그 신앙을 이제는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학년 수업을 마쳤으면 2학년, 3학년으로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그런데 계속 1학년에 머문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자체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토대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1절 뒷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2절 후반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말고 너희가 기초적인 것들,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도의 기초만을 계속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절 후반부와 2절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익히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바탕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냐면 오늘 방금 전에 봤던 6장 2절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성숙으로 단순히 초보적인 가르침을 계속 듣는 것에만 너희가 그치지 말고 그 지식을 토대로 삶을 세우고 그 지식을 토대로 더 영적인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가 이제 더 깊은 것을 알 때가 되었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 너희가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다른 스텝을 밟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회 초보를 버리고 다음 단계로 뛰어넘는 무언가를 그냥 아예 필요 없이 이 단계는 끝났으니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의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토대로 바탕으로 하여 더 나은, 더 훌륭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때 배우는 것은 이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버리고 아예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때 배웠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 이 어떤 A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을 바탕으로 또 뭐 3학년 때 배웠던 공식을 또 가지고 와서 풀고 마지막으로 뭐 고등학교에 나왔던 공식을 통하여 이 A라는 문제를 풀듯이 우리 또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1단계를 지나고 2단계를 지나고 3단계를 지나고 이런 단계적인 느낌이 아니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것을 바탕으로 더 큰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탕으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떠한 영적 성숙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1월 1일이 되면 이제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뭐 창세기부터 이제 계속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만 계속 읽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창세기는 너무 또 뒤에 막 레위기도 나오고 막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또 마태복음부터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또 사도행전까지 어느 정도 읽다 보면 또 로마서까지 가지 못하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계속 이런 반복을 이제 갖게 되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성숙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살펴볼 때 이러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배운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더 깊은 영적 성숙과 행함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저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이전의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는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의 걸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1절 후반부부터 2절 초반부에 등장하는 영적 어떤 이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조금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이전의 삶을 버려야 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을 의지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어떤 공격을 앞두고선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과 어떻게든 결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죄악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도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며 회개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럼 회개를 합니다. 거기서 머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죄악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까지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회개를 하고 회개의 기도만을 하고 다시 죽은 행실로 죄의 행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 너희가 그 앞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시금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의 어떤 전체적인 기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회개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단순히 회개의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이전의 삶,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이전의 죄악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놔서 이전에는 내가 죄를 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초반부에 나오는 세례와 안수는 또 한 가지의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와 안수라고 나왔는데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례는 세례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물로 씻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안수라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안수라는 것이 왜 애매하냐면 그 이유는 우리는 안수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도 이 안수는 다양한 것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 안수가 다양한 것으로 쓰이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 고칠 때도 안수하기도 했죠. 신약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줄 때 안수하기도 했고 또한 병 고칠 때도 안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수라는 개념이 사실 성경에서 매우 다양하게 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수라는 개념 무언가 하나로 딱 집어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 우리가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의 짝으로 보고 또한 세례와 안수를 하나의 짝으로 봤을 때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좀 통칭해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누렸으니 그에 합당한 기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확신에 대한 삶의 모습을 또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세례 받겠습니다 할 수는 없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도의 초보를 가졌다면 더 나은, 더 온전한 삶의 모습을 배우고 알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 사건을 세례로 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것이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홍해 때 가졌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성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였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가까이 하는 결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됐다. 나는 무언가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으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 성장 없이 그렇게 거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끊임없이 소망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기초적인 소망인 동시에 전부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음 후에는 또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심판이라고 좀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원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다시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땅에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고 또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심판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 있는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져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영원의 개념 속에서 받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그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의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신자에게는 참된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의 것만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 땅의 것만 소망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소망이 부활이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더 나아가 영적인 성숙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 것인 상태는 살아서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면 그 부활이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가 다시금 오실 때에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서 주의 것이었으면 죽어서도 주의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활에 대한 어떤 말씀을 조금 더 좀 보태서 드리자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연합된 자로 썩지 아니할 육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이나 또한 우리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죠.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시니 힘냅시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이것이 궁극적인 물론 당장 눈앞에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겐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힘냅시다, 이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진 소망의 아주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꼭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을 지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육체로 우리 또한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이 부활이 그냥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부활이 먼 미래의 그냥 소망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며 능력이 되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는 것이 사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에 막혀서, 현실의 어려움에 막혀서 부활의 소망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기보다는 외적인 것에, 외부적인 것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외부적인 것에서 끊임없이 소망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순교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전쟁 때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공산당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온전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이 이렇게 잘 버텨내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현대교회 신자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죄악이 마치 교회를 망하게 만들 것 같은 교회를 망하게 만들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지키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런 생각과 맥락 속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주변에는 이 생의 삶의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배도하거나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내려놓는다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배도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쓴 것이죠. 만약 그들이 이 영적 기초를 토대로 이 영적 기초, 즉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토대로 그들의 삶을 펼쳐갔다면 그들은 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자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원인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들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에 대한 지식에서 그것을 삶의 전반으로 인정하며 소망하며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듯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도의 기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믿음의 성장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도의 기초에 매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는 좀 바쁘니까 나는 그냥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니까 그냥 영적인 성장 같은 것은, 성숙 같은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분명히 영적인 성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성숙, 성장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성숙도 자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화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그죠? 성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라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말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또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성장을, 영적인 성숙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세상의 것이 채워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만큼 나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원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 이상의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전까지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더라도 어떤 신앙의 만족과 신앙의 어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만족을 그냥 누리는 데에 집중했다면, 혹은 내 기도의 제목 응답되어지고 내 삶이 그냥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또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제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한테 목사님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지금 책으로 열심히 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셔서 저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가 우선 우선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거기 오는 이제 목사님들, 거기 오시는 강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랑 교수님이랑 얘기하면 저같이 이제 피레미 같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약간 이럴 때도 있어요. 막 논문 제목도요. 그냥 수업 시간에 쓰는 논문인데도 막 논문 제목도 막 영어로 막 드르르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출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왜 영어로 저러고 계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이제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성숙,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충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를 보고 그냥 내 스스로 그냥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내어버리고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말씀의 맥락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 1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